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자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해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바벨론이 어떠한 상황에 그들이 다다랐는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전의 상황을 연출하시는 그 장면을 강조하시면서 그때의 바벨론이 조롱받는 장면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에는요. 역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압제하던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사로잡고 그들을 진멸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역전의 상황으로 연출시키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항상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할 때의 당시에 많은 주변의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착할 곳이 없는 나그네 같은 잡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도 함께 구원의 행렬에 참여시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들도 동일한 나그네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이 구원의 행렬에 참여시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당했던 상황을 역전시켜서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장면을 먼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바벨론을 향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그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자가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아니 너 그렇게 강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느냐라고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승리의 노래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아무도 너희들을 막지 못했었는데 어찌 이렇게 초라한 상황이 됐는가? 어찌 이렇게까지 이르렀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또 한 부류가 그러한 상황을 또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강성하고 교만하던 열방의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바벨론처럼 멸망당했죠. 그들도 똑같이 그들의 죄값에 대해 심판을 당한 거죠. 그들이 바벨론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환영해 주는데 그냥 환영해 주겠습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가 된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너도 우리랑 똑같이 됐구나. 너도 우리와 같은 자들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구나.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 라고 바벨론을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그 영화는 수올의 구더기와 지렁이가 덮어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벨론만 그런 겁니까? 바벨론만 이렇게 조롱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까? 그들이 받은 죄값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에 그들 스스로를 깨닫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바벨론에게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바벨론이 받는 이 조롱의 소리는 저희들을 향한 조롱의 소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 조롱의 소리를 들어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과거에 그러한 죄악된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한들 저희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바벨론과 같이 참으로 교만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조롱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왜유 꼴 좋다 이런 소리 듣는 거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바벨론이 듣는 이 조롱의 소리, 이 멸시의 소리, 멸시받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소리로 저희들이 들었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해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다. 너도 우리같이 되었구나. 꼴 좋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이 받는 이 멸시, 아이고 그렇게 강하다고 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더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니 기껏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지는 신세가 됐네 라고 멸시를 받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런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가 받아야 할 조롱을, 너가 받아야 할 멸시를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였다.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이 또 다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상처 가운데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는 갈등 속에서 무시를 당하고 그랬던 상처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교만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나음을 얻었으니 그 은혜로 살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상처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 모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안고 제사함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벨론의 심판의 소리에 역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메시지를, 복음을 들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은혜 붙들고 살았으면 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조차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였으니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음성 듣고 아멘! 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조차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멸시를 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들 속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수치와 멸시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 은혜 붙들고 그 복음의 메시지 붙들고 오늘 하루 각자의 처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계속 낮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비천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